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하게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나이 25세 때 남유다 왕으로 즉위를 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또 역대하 29장부터 32장, 5장,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8장까지 이렇게 총 10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10장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을 해보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아주 핵심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한마디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 왕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온도차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상에 남극에 가면 그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막에 가면 습시 50도 이상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구상이지만은 남극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또 캘리포니아 사막은 영상 50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의지하는 그 온도의 차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히스기야만큼 하지 못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5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했다고 하면, 오늘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온도를 정말 우리가 좀 더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한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그 히스기야의 모습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3가지 종교 계획을 단행했는데, 이렇게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척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25세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즉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즉위하자마자 쉬운 일이 아닌 이러한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이 일을 이제 하였는가? 그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망한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망하는 모습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아버지 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그 교훈을 받고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는 우상을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우상을 타파할 때 굉장히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돌로 만든 주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 다음에 노스로 만든 노뱀, 이것은 700년 전에 모세 때 만들어진 그런 이제 노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려 놓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볼 때 그 불뱀의 이제 죽음에서 구원을 받도록 한 거예요. 700년 전에. 근데 그 노뱀이 7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 인간은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700년 동안 그 노뱀을 우상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그 노뱀을 완전히 찍어가지고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없애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예 그냥 부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버렸던 모든 성전 그릇들을 다시 재정돈하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화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나팔을 동원해가지고 왕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제물과 감사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도록 하였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 아닙니까? 첫 것이 다 이제 죽는 그런 죽음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바른 자의 집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동안 이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를
이제 못하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다시 이 유월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 유월절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느냐 하면 수송아지 2,000마리, 양 17,000마리를 실컷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 200만 이상이 유월절 그 송아지와 양을 실컷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 것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거창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바친 그 11조가 얼마나 많았던지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4개월 동안 백성들이 가져온 그 11조를 이제 가득 삭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이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철저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유월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앞세우고 십자가 정신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11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운데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면서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려야만이 이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타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그 유다 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14년째에 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물을 차단하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하면서 이런 아수르의 침략에 잘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수르가 모든 유다의 경관 성읍들을 다 점령하였어요. 하는 수 없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내주었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그것을 받고도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사령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방어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하면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도 그들의 나라를 섬기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을 하게 되죠.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말 탈 사람 2,000명 있다고 하면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까지 하였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을 마시겠다고 그런 조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자신은 마치 해산을 해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인삼과 같다고 하면서 아수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구스왕 디르하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하여 이제 아프리카에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와 전쟁하기 위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이 준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벽을 이제 향하여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런 응답을 하시죠.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사네립의 코에 꿰고 재갈을 물려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이런 이제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게 돼요. 전부 송장이 됩니다. 사네립은 그 송장을 뒤로하고 빈털터리로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위기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도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집중, 돋보기 빛이 딱 돋보기를 통해서 집중하면 불이 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가? 열왕기하 20장 5절 6절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리고 기도 응답의 징조로 아스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징조까지 보여 주시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제는 전적으로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히스기야의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것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형통할 때 방심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그를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창고와 외양간과 성읍들을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재산과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도록 축복했다고 하는 소문이 이제 각지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떠오르던 태양처럼 세력이 커지고 있던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에서 사절단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방심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 역대하 32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역대하 32장을 읽어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자기의 보물과 군기고의 무기와 왕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방심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을 책망하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들 일부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생애에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 후손 때에 내리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히스기야에 대하여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참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여기 방황하다 이 말은 천천히 걷다, 겸손하게 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평생토록 이제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대로 행하지 못한 거예요. 성공하고 형통하니까 그만 방심해가지고 교만하고 만 거예요. 그 교만이 자기 과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형통할 때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지, 나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인생의 쥐레를 밟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다 잊지 마요. 한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히스기야도 이렇게 방심하다가 넘어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을 때 이젠 다 됐다 교만은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신앙 관리 잘하고 또 위기 관리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성공 관리 잘하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